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했던 우리 6장과 7장을 조금 연결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떠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건데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명확하죠. 야, 예수님한테 가면 병도 고침받고 먹는 것도 걱정 없다. 이제 이런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나에게 어떤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선 이제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이 곧 식량이고 내 피가 곧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생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곧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마치 먹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존재를 떡으로 또 피로 음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6장 66절 보면 야,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어렵다. 6장 60절이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야, 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냐. 빵은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먹는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6장 66절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모일 때는 왜 모였어요? 떡 때문에 모였어요. 떠날 때는 왜 떠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할 땐 모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떠난 사람들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떠난 사람들. 사람이 모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다 떠난 건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은 남았어요. 이들은 왜 남았을까요? 68절, 6장 68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그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떡 좀 달라고 왔는데 자꾸 뭐 영생의 이야기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나오고 매주 예배 참석하는데도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 생각이랑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내 예상치하고는 달라. 이러면 떠나는 거예요. 나는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왔어. 이런 사람은 뭐야? 몸을 먹으라고? 영생? 예수님의 보혈? 난 그거 관심 없어. 그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죠. 사람이 많다고 꼭 진리와 복음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남은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7장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을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끼리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어겼을까요? 예수님이 어긴 법은 대개 신성모독죄, 또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어긴다라고 하는 심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종교의 권위자면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막 죽이는 건 살인죄가 되니까 이거를 법으로 딱 잘 설계를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는 세력으로 보는 게 오히려 옳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미워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고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위협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불손하고 위협적 존재,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안 가려고 하십니다. 갈릴리 쪽, 북쪽에 있는 거지 남쪽 유대 땅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내려와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는 떠난 사람, 두 번째는 남은 사람, 세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자,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오늘 같이 주보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누굴까요? 자, 이 사람들은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형제.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형제들을,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 형제들. 아니면 근데 대개는 이 진짜 그 친족 형제로 보는 시각이 더 많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친형제라고 하든 아니면 따르는 제자라고 하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같으냐 하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같아요. 뭐라고 요구해요? 예수님 자신을 한번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여럿이 있을 때 하고 우리 무리수가 확 줄어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기뻐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많이 모이면 좋은 것이고 적게 모이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3개 지방 지금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500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6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600명 그냥 숫자만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리교 애들도 지금 오고요. 다른 교단 애들도 오고 지원을 하는 거 신청을 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교회도 신청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우리 교단이 이렇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총회에서 지원하는 데가 5개예요. 5군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그럼 다 어려워요. 목표 인원은커녕 지금 반의 반도 등록이 안 돼서 충청도는 아예 취소가 됐고요. 전라도는 1박 2일로 날짜를 줄였어요. 지금 경상도도 지금 역대 최저 인원이 지금 등록해가지고 아주 비상이 났어요. 강원도만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1번, 강원도에는 청소년 애들이 많아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냥 그럴까요? 여기가 제일 적어요. 강원도가 제일 적어요. 인구가 제일 적고요. 지방애가 제일 적고 전체 세례교인 수도 제일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졸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존다는 거는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이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놓친다는 건 다름 아닌 와서 이제 지금 부산에서는요 어제부터 1만 명 청소년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우리 교단이 아니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관해서 1만 명 청소년이 모여서 지금 백스콜을 꽉 채워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엄청난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밥 먹느라고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막 나와가서 그 집행하시는 목사님이 막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도 밥 먹는데 10,000명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죠? 이게 군대처럼 착착착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 시간이 늦어지고 이래서 막 나와서 사과를 하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권역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지금 계속 모니터링까지 하는데 정신이 반짝 나더라고요. 야, 우리도 저런 것도 체크하고 오랜만에 하는 연합 집회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대표가 1명이면 오히려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방회가 3개밖에 안 되지만 지방 회장만 3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정말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삿대질할 수 있는 순간은 금방 나옵니다. 연합이 어려운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개 교회만 합해서 뭘 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150개 교회가 이걸 연합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정말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은 우리 교회 생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신이 나죠. 그런데 사람이 줄어들면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600명 신청인데 당일날 200명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확 빠지지 않겠어요? 눈이 와도 안 됩니다. 지금 1월 20일 날 막 대설 오면은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지금 철원에서도 오고 저 고성에서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 눈 오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형제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소문이 흉흉하고 야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뭐가 막 되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 떠나가니까 마음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 좀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좀 드러내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좀 드러내세요. 드러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 드러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모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따라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감히 못할 거 아니에요. 지지자가 많으면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가 사 먹일 데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작은 도시락이 헌신되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푼 거지, 예수님이 능력을 자랑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혹은 능력을 발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능력 발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능력 발휘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사실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이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거나 혹은 죽임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받고 좀 강력하게 세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목사님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세요. 읽을 때. 네.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해.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싫어하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호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한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내가 예수님 싫어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주는 분임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 편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서술은 너무도 고발적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좀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믿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이 10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결국 유대 땅 가시거든요. 가시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수군거리고 의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다 같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먹을 땐 좋았는데 예수님의 진짜 본심을 말씀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축복받을 땐 좋은데 십자가 앞에선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떠난 사람들, 남은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살리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목회를 하면서 잘 알게 됐어요. 잘 알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는 거 말고 아예 신앙생활을 떠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안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를 떠난다, 뭐 가나안 교인이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행한 일이 와도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믿음 없으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막 뭐 찬양할 때 방방 뛰고 눈물 흘리는 경험도 물론 뭐 다 소중하지만 그게 다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뭐 하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러다가도 그냥 뭐 대학만 떨어지면 후루룩 사라져 버리고 뭐 좀 집안에 무슨 일만 생겨도 교회를 후루룩 떠나가 버리는 것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유무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인생 성장의 기회로 보거나 또 혹은 성공 방해 요소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구세주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또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평생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남아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